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히스기야 이후에 점점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갑니다. 이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이제 깨닫게 깨우치시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우상에게 곁눈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권면하셔도 계속 우상을 향해서 그 마음이 빼앗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같으면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참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고 업었고 길렀다.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바벨론 우상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벨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의 이름인데 또 벨 마르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신 마르둑이라고 고고하게도 보면 그 마르둑 신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느보는 벨의 아들입니다. 학문과 저술의 신이다. 이제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만든 상상의 신이죠. 그래서 벨과 느보 이 두 신이 바벨론을 지탱하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이 두 신이 바벨론을 일으키고 왕성케 하고 발전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꼬꾸라지고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패배와 굴복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이던 신들이 가축에 실린 짐처럼 되었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신들이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도 잡혀갔는데, 참 1절 끝에 보시면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짐승의 등에 얹혀가지고 이 신상들이 이렇게 끌려갔다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신, 짐승이 업을 수 있는 신이 무슨 능력 있는 신이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약 백성들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섬겼죠. 열왕기상 12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 때에는 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이 오늘 나오는 그 벨입니다. 벨을 또 바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초반부에는 좀 덜 타락했습니다. 그래도 성전에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기도도 살아 있었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이제 바벨론에 포로잡혀 갑니다. 그 차이는 약 크게 잡아서 한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잡혀 갑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고, 심지어 다메섹에서 본 그 제단을 성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본 그 우상 제단을 보고 와가지고는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성전에다가 그 이방 신전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 또 만드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자, 오늘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성공, 그리고 자녀, 그리고 직업, 권력,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얼마나 시간과 마음과 관심을 더 쏟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보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더 많이 섬긴다면 이게 이제 우상인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마천교회는, 나 자신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로 7절에서는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제 그루톡이라고도 얘기하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산 사람들입니다. 다 우상 숭배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하고 그루톡이라고도 하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을 받아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속에 소수가 있어요.
그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그들이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늘 배반했고 계속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맺은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렸지만 나는 너희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배은망덕한 일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6절, 7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8절에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면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왜 자꾸 우상을 섬기느냐. 내가 누구냐. 그것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3절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야. 이게 남은 자, 진정한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내가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진정 너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낳고 품에 안고 기르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 자리에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했는데 나를 너희들은 자꾸 우상으로 자꾸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자꾸 그렇게 하는데 나를 어떻게 우상과 비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앞에서 계속 나왔지만 나무를 깎아서 뭐 금붙이를 녹여서 나를 만들겠느냐.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들의 인생 전체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품고 가겠다, 업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8절로 13절에서 인내하시며 권면하십니다. 남은 자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역한 자들이지만 또 12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너희를 구해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각기 제 길로 가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또 권면하시는 것이 아까 나오는 8절에 다시 장부가 되라. 이것은 이제 사실은 사람이 되라 또는 남자가 되라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 원문에는 스스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 구실을 하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받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라 이러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나라를 본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인생이 아니냐,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장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신 사명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초부터 종말까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우상이 그렇게 장래일을 하나님처럼 알릴 수가 있고, 어떻게 말씀하신 것, 장래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루신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겠다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멀리 떠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